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나됨, 곧 교회로서 행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1, 2, 3장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장의 시작 부분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글을 적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내가가 아니라 주 안에 갇힌 이 표현을 너무 잘 씁니다. 육체는, 삶의 자리는 감옥 같지만 내 마음, 내 믿음, 내 삶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교회, 곧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라는 꽃 이름하고 비슷해서 외우기가 참 쉽더라고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바로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고 다양한 모습들로 있긴 하지만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하나님, 또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하나됨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힘써 지켜야 할 것 무엇이 있는지 그 덕목을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 낮아짐, 낮추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낮아지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내 자신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대방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자신을 추한 모습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이 함을 통한 겸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 곧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겸손이라는 말이 참 힘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평등 사회 속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의 겸손의 어떤 무거움은 솔직히 덜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평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고 예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회는 철저하게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시대를 그리고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에서는 율법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서로가 칼을 겨누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파가 생겨버렸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생겨나가지고 다툼이 생겼다고 하죠. 그런 가운 시대 상황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엄청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지배의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놓여있던 식민 지배에 살던 사람들에 향한 그 말로서는 우리가 정복해서 일궈놓은 이 영광을 왜 낮추라고 내려놓으라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교회 속의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시민권자다운 모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됨을, 교회를 지켜가는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낮아짐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또 병자들을 만나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다 대어주시고요. 손을 잡아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것이죠. 유대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주인이 그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잠시 무슨 일로 없어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다 없어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손님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오는데 시간차로 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발을 씻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뒤에 또 사람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 들어와서 있는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야 요한 네가 내 발 씻겨.
참, 내가 니보다 나이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되겠나? 맨 뒤에 온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내 발은 그러면 누가 시켜줘?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내하고 지금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가 되었는데, 당신도 집에서 도망한 노예로서 처단하거나 팔아먹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시오.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줍니다. 이 종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의 한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 되어짐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발을 한번 씻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는 얘기지만 요즘은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때마다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물어보니까 자매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손으로 발을 만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한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성이 어떤 다른 이성으로부터의 성적인 수치심을 받게 되면 뭐죠? 성추행이라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세족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조차도 이제 사회 문화의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 남편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네. 겸손의 삶.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좋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드러움이 온유함은 이 부드러움이라는 단어이기보다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나운 야생 동물이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온유라는 것이 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힘이나 어떤 권위, 감정 그대로를 쓰면은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의 계층 속에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적 권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재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머리가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교회에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도 그가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된 전능자의 힘을 그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뭐 못 박히고 하는 것,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엄청난 힘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찾아보니까 이 호랑이의 송곳니가 무려 6cm에서 7c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큰 호랑이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몸에 살짝 갖다 대니까 와, 오만대 구멍이 나겠더라고요. 한번 물리면은 살아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청난 힘과 무서운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가 지 새끼를 물어가지고 이동을 할 때 여러분, 새끼 호랑이에게 상처가 날까요? 안 나요. 이 무서운 송곳니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송곳니로 이 호랑이 새끼를, 자신의 새끼를 물어서 이동을 하는데 새끼 호랑이에게 상처가 안 나요. 뭐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정말 힘을 써야 될 때, 정말 권위를 드러내야 될 때, 그때 드러내고, 그러지 않을 때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온유이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온유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를 좀 더 잘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저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견디다 보면 지나가리.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 나오면 그냥 버티면 되지, 존버가 최고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게임에서 쓰는 용어 존버, 한 곳에서 오래 버티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견디며 나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말고 확고부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는 상태. 여러분, 침대 중에, 광고 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S 땡땡 이런 침대 광고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상대방에 대한 기준에서도 볼 수가 있고 나에 대한 기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모습이 있지만 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은 더 이러한 댓글 테러의 피해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달 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소신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하기보다도 비판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되면은 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저 애 실수했네? 저 애 저것밖에 못하네? 실수했네? 저렇게 생겨먹은 여기 저렇게 저것밖에 못하고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소리에도 또 상황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조금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이 있어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답을 해주셨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를 또 섬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께서 저 사람 지 자랑하려고 이불로 저거 하나 더 맡아서 하는 거 봐봐라. 저 목사한테 잘 보일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봉사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잠시 뒤에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오래 참음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서로 다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게 안 맞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광주 신대원 다닐 때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투로 성도님들이 다 제가 화난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전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설교하시는데. 경상도 전도사가 전라도에서 설교하면 다 화난 설교가 되는구나. 그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지사님 뭘 화를 내니까 제가 말투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한 2년 정도를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다른 이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뭐 타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신대원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이야기, 다른 모습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꼭 붙들고 내 마음 안 흔들리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막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 여기 계시잖아요. 누가 그 모르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은 거.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올해까지만 하자.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다 얘기해놔. 여러분, 그 마음은 조금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도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이게 오래 참음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네 가지에 대한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이런 지인들,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 우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랑을 보통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제 스톨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오늘 2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신적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저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형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거리가 너무 눈에 걸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이를 따지기 시작하고 신분을 따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셔서 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함께 쫓아가는 성도들로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마음,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만 그런 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죠. 비판하기보다도 이해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2 더하기 2는 귀요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더 힘써 지켜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쁨을 끼칠 것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동광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광교회 하늘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